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6절 다시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7번 넘어도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박태환 선수 이야기가 요즘 최근에 막 지금 뜨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뭐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한테 계속 물어보 이거 괜찮은 약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주사를 놨는데 보니까 그게 좀 그 도핑 테스트 걸리는 금지 약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수 생명의 위기도 왔고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 억울하겠다. 박태환 선수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하고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 보니까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뭐 알다시피 3포 세대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거를 무기한 연기 그냥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처남도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 집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집을 대출 받아야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좋고 정말 잘 살아왔는데 참 너무 힘든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되면서 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단계로 가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40대, 50대 와서 다시 도전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이 배우는 이 사진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인데 저는 이분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알고 보니까 이 30년 동안 무명 배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또 이혼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 58세가 돼가지고 오스카상을 받았고요. 지금 뭐 이 미국에서 국민 배우로 인정받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잘 된 게 아니고 이 느지막이 배우로 데뷔해서요 30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사업가로는 병마개 회사 세일즈맨이었던 어떤 분은 이분은 40세 때 일회용 면도기 아이디어를 창안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는데 킹 램프 질레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질레트 면도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40세 때 도전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일막에 혹시 조금 넘어졌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 7전팔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사성어로. 이 7전팔기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잘 아시죠? 7전, 7번 넘어진다 그런 거죠. 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전자 넘어질 전자더라고 이게. 그리고 8기는 8번째 일어난다는 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뭐 7번 넘어져도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자, 이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있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일 수 있습니까? 24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인이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을 아주 이제 가슴이 아프면서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쭉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자,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 말고 일반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의리와 지조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품성이 좀 바르고 좀 착해 보이고 있죠. 저처럼 이렇게 말도 착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일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아를 생각해 보죠.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막 퍼마셨죠. 술 먹고 막 이렇게 자다가 이 옷도 다 벗고 자다가 이제 그런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이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욥도 마찬가지. 욥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물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욥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요, 의인을 설명할 때 정말 품행이 바르고 온전하다 해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가,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따르는 사람.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관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곧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다. 자,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바울이 그렇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정치 지도자는 정말 의인 같아, 정말 의로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곧 의인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잘 살고 형통하고 막 만사형통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진답니다. 7번. 자, 7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혹시? 이 7번은 7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7번은 완전수를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정말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가정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뭐 우리 아이들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넘어져 봐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그 정도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제가 엊그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어떤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투자를 잘하다가 수익이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옆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아, 좀 이제는 빼야 될 것 같아. 계속 얘기해도 너무 수익이 좋으니까 못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확 이게 망해가지고 한 10년억이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힘든 상황에 이제 예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걸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보니까 이 약간의 살짝 이게 뭐가 이렇게 씌이면요, 이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약간의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자기 수하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자, 엘리야도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야도 모든 일을 마치고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냥 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포기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찮은 계집종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간음죄를 졌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시고 이렇게 물러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회복하셨는데, 자, 이렇게 영적인 분도 넘어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다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이 연속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잘 모르지만 우리 고정님 권사님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넘어지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서는 걸 배우는 것처럼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면서 인생을 배우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 배우 엄앵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자기는 뭐 인생에 웬만한 고난은 다 겪어봐가지고 이제는 뭐 이 엄앵란 누군지 아시죠? 엄앵란 그 신성일 씨랑 결혼하신 분 그 아시죠? 젊은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뭐 이 신성일 씨가 좀 힘들게 했나 봐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고난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고난이 좀 오면은 그래요, 어디 와봐라,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고난 때문에 이제 되게 단련이 되신 거죠. 자,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면서 성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이 오긴 오지만 의인과 악인은 이 고난 앞에서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완전하게 정말 넘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가, 어떤 이분법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말씀만 딱 보고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이 말씀을 보면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악인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재앙인데, 이 재앙은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재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요, 굉장히 무서운데 이거는 그냥 피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임하고 아무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임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와서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하냐,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뒤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우리가요, 이 말씀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냥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인데요. 이 전에 보시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할례를 행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아마. 근데 큰 칼을 빼어들고 딱 섰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하러 가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칼을 든 사람 만났어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이제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우리 편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보십시오. 5장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명령을 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할례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청산도 다 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잘 모르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말했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편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렇게 신을 벗고 엎드려 절하며 행했습니다. 자,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가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다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의인이 계속 넘어지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그 방법은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경외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제가 볼 때 반대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온전히 나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 앞에 여호수아처럼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 안에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가늠한다면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처럼요, 완전히 그 무장해제,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시편 51편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 완전 바닥을 길 때요, 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방황에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모습이 다 성경에 담겨 있지,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아무도 정말 잘 지냈다, 이런 의인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저도 예배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인가? 아무 문제 없이 쫙 그냥 인생 잘 살아온 사람이 인생이 성공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번 완전히 넘어져 다시 일어난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요,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온 말씀인데,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자, 우리는요, 넘어지긴 하지만, 자주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넉다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넘어지냐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손으로 붙들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신방 갔던 그 집사님께서 한 뭐 10몇 억인가 이게 순간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고 다녔다 합니다. 좀 힘들지만 막 웃고 다니니까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막 미쳤다고, 또 왜 그러냐고 막, 그게 좀 정상이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참 신기하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처럼 그분의 표정이 밝은 거예요. 10명은 날렸지만, 인생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냥 그 큰 돈을 날렸지만, 그래도 얼굴이 정말 의연하고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끝나는 상황인데, 그때도 이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망에 넘어지며 머물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져 주저앉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자,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은 계속 공격하죠.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그렇게 너 알고 있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화를 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참소죠. 우리는 그 참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모든 고난 때문에 받는 그 힘든 마음들이요,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자꾸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걸 보면서 자꾸 힘들어하고 이 보이는 것을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돌로 대라 그 명하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 사람은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그를 물리친 거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꼭 말씀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7절 17절 말씀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며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지금 고난이 왔다고 난 좀 힘들어 이거 안 되겠어. 나는 좀 포기해야겠어. 뒤로 좀 물러가서 좀 이렇게 나는 좀 물러가야겠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물러갈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렵다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물러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전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뒤로 가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인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져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넘어지지만 일어나야죠. 7번 넘어져도 자주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또 오는구나. 그래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이겨줄게.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상대해줄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인생을 다 산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참 김 집사, 김 권사 너무 잘했구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구나. 네 싸움에서 이긴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이 혹시 넘어져 있거나 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찬양의 후렴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